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석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티인즈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라는 책을 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티인즈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라는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디모데전서를 누가 썼는지 알고 있나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며 사역했던 사이죠. 마치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지금 둘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 함께 붙어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이 상황을 잘 설명할 테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둘이 왜 떨어져 있고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선교의 오랜 기간 동안 디모데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되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란 곳에 머물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가르쳤던 제자를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남겨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혼자 남아서 디모데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이고, 그러니까 정도 가장 많이 들었던 교회예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복음을 가르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본거지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철학과 같은 그런 지식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어도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우상과 또 세상 철학 같은 거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한참 전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리고 떠나면서도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누구냐면 거짓 가르침, 즉 이단을 퍼뜨려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 에베소 교회는 특히 주의해야 했죠. 그렇게 바울 일행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 후에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가 확인을 할 필요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가보니까 바울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여러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바울이 떠난 후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짓 선생들이 많이 침투해 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 믿고 맡길 만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떠난 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지도해주는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제자는요, 디모데 한 명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의 성격을 한번 알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기도 보면 두려움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잘 대해주라고, 겁내지 않게 특별히 잘 대해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로 봐서 디모데는 많이 소심하고 겁도 많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잘 가르쳐야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에 왜 바울은 이런 연약한 디모데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디모데는 성격은 소심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신뢰를 받았고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틴즈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 디모데처럼요. 우리 모두는요, 다 단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여러분,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일에 집중해서 이 젊은 시간을 쓰길 바라요. 처음에는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가장 친절한 안내자가 될 것이랍니다. 디모데처럼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서문가족, 그리고 특별히 틴즈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 어떤 약점과 강점이 있었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나요?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과 강점은 무엇인가요?